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정말 알알이 박혀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고 또 듣기 원하고 또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듣는 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고 듣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만지심 가운데 붙드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그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바람직한 내용에 관해서 나눈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은 주기도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기도의 강조점들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기도문을 먼저 간략히 생각을 해보면 주기도문이 기도의 바람직한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그걸 다 지금 리뷰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리뷰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 간 것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기도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줬다. 그 함정은 뭐다? 자기 중심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인가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어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 채워져 있더라도 저 형제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면서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9번이나 등장하는 기도가 이 기도였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결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그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그 한 가지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성숙해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기도가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시작하더라도 점점 기도가 그 방향으로 성숙해져 가야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고 의미 있는 성숙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도만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도의 바람직한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우리를 정말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사실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함정이 뭐냐면
이게 기도를 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뭐 이런 생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게 좀 주저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는요, 뭐 와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두서 없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런 필요 저런 필요 얘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이리저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질서 없이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설교를 지금 몇 주간 들어보니까 뭐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 기도하는데도 턱턱 막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기도에 정말 바람직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조심하면서 기도하게 되다 보니 기도가 조금 위축되는 경향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그 바람직한 기도의 상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목표를 딱 제시하셨는데, 바로 다음 5절부터 13절까지 뭔가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또 한 가지 덮어주시는 보완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5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주기도문 생각하다 보면 바르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위주였다면, 그러다 못해 위축되지 말고 오늘 이 5절부터 13절은 어떻습니까? 열정 있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바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르게 하려다가 열심을 잊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도 하고 열심히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균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날로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누가 잘 탑니까? 자전거를 잘 타려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야 되죠. 법을. 그래서 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핸들을 틀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으로 틀고, 뭐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요. 뭐 기어를 어떻게 바꾸면은 속도가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요. 뭐 어디로 자전거를 움직여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배웁니다. 여러분, 근데 배웠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잘 탑니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누구죠? 자전거를 이제 배웠으니, 이론으로 배웠으니 실제 타야죠. 타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탈수록 더 잘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열정만 앞선다고 어떻게 배우는지 어떻게 타는지 배우지도 않은 채 막 뛰어들어서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자전거 타는 실력이 막 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배움도 필요하고 실천도 필요한 겁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과정, 이론을 배우고 그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려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넘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새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이제 조금씩 진행될수록 기도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된 겁니까?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다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정 있게 열심히 있게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그 기도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기도라는 실천, 행위를 잡아주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또한 배우기도 하고, 이 두 가지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그래서 기도의 실천, 기도의 행함이라는 파트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도의 행함이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트 1은요, living prayer, 살아있는 기도. 자, 두 번째는 praying life, 기도하는 삶. 여러분, 두 가지 동사를, 여러분 동사와 명사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쓴 겁니다. 여러분, living prayer, 살아있는 기도, praying life, 기도하는 삶. 첫 번째, living prayer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살아있는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그 하위 항목들이, 여러 가르침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태도는요, 이것입니다. 기도의 바른 태도는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그럼 뻔뻔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게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고 내 집에는 또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밤중에 여행하다가 방문을 한 거예요. 이제 밤중에 왔는데 이 배고픈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내 이제 창고를 봤더니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음식이 있을 만한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해 본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상상해 본다면, 야, 나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여기에 문도 다 닫혔고 아이와 함께 다 침실에 누워 있으니 너에게 그 빵을 줄 수 없어. 이렇게 거절하는 냉정한 친구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친구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의 마음이 움직여서 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 사실 공감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과 시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와서 이렇게 두들기면은 냉장고 문 열고 먹을 거 주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에는요. 근데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 시대의 배경에서는 첫 번째, 밤에 여행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낮에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 또 어떤 배경이 있느냐? 두 번째 배경은 유대인들에게 손님 대접이 거의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인용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 명령하는, 정말 꼭 섬겨야 되는 사람 세 부류가 있었는데 고아, 과부와 나그네였어요.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내게 나그네가 왔어요. 내가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내 친구가 나그네로 여행하는 중에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걸 꼭 대접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데도 또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간단한 이해가 필요해요. 뭐죠? 냉장 기술이 없잖아요. 냉장고도 없잖아요. 불쑥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음식을 만들면 되지 않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구체적인 상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떡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절구통에다가 곡식을 으깨야 되는 거예요. 뭐 믹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다 만들어진 무슨 기성품처럼 그런 떡이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에 그렇게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낫 알갱이로 돼 있고 그걸 그제서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을 부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수도꼭지를 틀면 됩니까? 수도꼭지가 어디 있어요? 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물을 길러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 밤중에 물을 길러 와서 물을 가져오고 또 곡식을 으깨고 그 다음에 반죽을 만들고 떡을 굽는다. 여러분 떡을 구울 때는 또 뭘 해야 됩니까? 불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해야 되는 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 내는 거 쉽습니까? 지금 그냥 이제 가스레인지 딱 틀면 되죠. 그때는 또 불을 내기 위해 부싯돌을 막 이렇게 해가면서 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불이 다 꺼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음식이 없다, 나그네를 꼭 대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그 시대에 자신에게 찾아온 한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려면 수시간이 걸려야 되는 이 프로세스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시대의 이 본문을 그냥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시대적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빵을 만들고 남아있을 것 같은 친구의 집에 가는 것이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한 방에 다 온 가족이 같이 자는 문화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침실에 나와 아이들이 같이 누웠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문 한 번 두드리면 이 친구만 일어나서 떡을 전해주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아이들과 집이 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불 지금은 그냥 켜면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불이 켜져 있지 않아요. 또 불을 켜기 위해 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불을 켜고 자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귀한 기름을 밤새도록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불을 붙여야 되죠. 또 불을 붙이고 또 어디 떡이 있나 막 살펴야 되죠. 여러분, 번거로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 대접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큰 명령을 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그 명령에 반응하기 위해 떡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찾기 위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그 친구에게도 얼마나 이것이 불편을 끼치는 일인지도 다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키워드는 뭡니까? 이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뭡니까? 뻔뻔함을 감수하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뻔뻔함을 정말 무릅쓰고 문을 두드리는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이 정도의 뻔뻔함도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이 정도의 뻔뻔함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그런 폭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본문을 해석하고 나서 여러분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다가 가끔 나 너무 뻔뻔하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내가 평소에 잘 살지 못했다거나, 뭐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를 했다거나, 죄를 지었다거나,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뭐 미끄러졌다거나, 여러분,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종종 가끔은 만나요. 제가요, 영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몇 주만 예배 쉬고 다시 돌아올게요. 뭐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구겨진 일상생활을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고 면목이 없어서 나 조금 회복하고 돌아올게요. 뭐 이런 말이에요, 취지는. 근데 여러분, 취지는 좋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너 그렇게 염치 있게 살고 면목 없는 너의 모습을 스스로 회개할 줄도 아는구나, 좋아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더라도 내 앞에서 회복해라. 회개하더라도 내 앞에서 회개해라. 뻔뻔하게 나를 찾아라. 어제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나를 다시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 이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뻔뻔합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뭐 물론 성격상 훨씬 더 가룟 유다가 치명적으로 배신한 건 맞지만, 여러분, 그 경중을 따지기 전에 본질상으로는 배신한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뻔뻔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결하였으니 얼마나 고결한 것이냐, 뭐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 성경이 가룟 유다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해합니까?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서 자기에게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뿌리 깊은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벌을 내리겠다, 난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판단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히려 겸손하다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 정말 예수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한 거 맞지만 저 뻔뻔하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훨씬 기뻐하세요.
어쩌면 가룟 유다가 한 번쯤 한 3일만 버티고 뻔뻔하게 다시 예수님께 나왔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여러분 회복됐을 가능성이 역사의 만약은 없지만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도요, 뻔뻔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이 우리의 죄책감이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는요, 그냥 철판 깔고 가는 겁니다.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다시 뻔뻔하게 주님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뻔뻔함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뻔뻔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잘못한 거 알고 정말 여전히 가책을 느끼는 나고 기도하기에 어딘가 겸연쩍어지고 어딘가 쭈뼛쭈뼛하게 되는 나지만 그래도 이러한 나도 받아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뻔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리빙 프레이어의 두 번째 태도, 살아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간절함과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겸손히 뜻을 구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두 번째 단락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하나하나 곱씹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찾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 몇 번 두드리세요? 그냥 한 번 두드리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올 때까지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말해, 겸손히 구하라, 뜻을 구하며 찾으라,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라. 겸손하게 뜻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한마디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기도를 생각할 때 제가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혹은 제가 경험했던 기도의 체험 속에서 이런 끈질김의 기도를 잘 나타내는 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생은 아니었지만 제가 중등부를 섬기는 교사일 때 예전에 한국에서 장로님 이름이 문씨였어요. 문씨. 이름을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문 장로님이 항상 저한테, 그분은 거기에 그 부장 장로님이었어요. 부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부서를 맡아서 담당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항상 저한테,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몇 살도 안 됐는데 저한테 항상 존댓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동현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오그라들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최동현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선교 갔다 와서 굉장히 은혜의 불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때 그 즈음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일시적으로 치유의 은사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치유해 주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어느 날 저의 손을 붙잡고 방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방에 갔더니 장로님의 아내가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렇게 백발이 이렇게 희끗희끗하신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최동현 선생님, 우리 아내에게 손 얹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연배도 한참 어리고 한데 겸손하게 계속 그렇게 깍듯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평소에 불편한데, 이분이 자기 아내 기도해달라고, 자기 아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이분의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저는 그 겸손함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라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방금 나눴죠. 여러분, 겸손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장로님에게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건강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사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별다른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겸손함, 끈질김, 어떠한 수단이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욕심. 여러분, 구하려고 하면 정말 제대로 정말 좋은 거 구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평행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성경 있으시면 펼쳐봐도 좋으신데 내용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한 구절만 틀립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부분이 다르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다른 내용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니네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이렇게 운을 띄워놓고 누가복음 뭡니까? 그 좋은 것 말이지 사실 성령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임재야말로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란다. 그것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답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군대에서 이제 상병 휴가를 받았을 때요. 상병 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1년 정도 근무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휴가인데 9박 10일 정도의 휴가였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상병 휴가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병 휴가 안에 이루어야 되는 목표 뭐였을까요, 여러분? 방언을 받자,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제가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별로 그게 부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이 필요하다,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그것이 부러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한 상병 휴가 나갈 때쯤에는 굉장히 방언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기도를 너무 잘 하고 싶은데, 기도를 길게 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내 말이 이제 끝날 즈음에 이제 기도할 말이 떨어지면 기도가 멈추게 되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가 멈출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할 말이 생각나고,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가 길게 이어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나 기도 길게 하고 싶다, 나 하나님과 오래 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병 휴가를 나가가지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 주시겠지. 하물며 또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하고 있는데 안 주시겠느냐,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9박 10일간 며칠을 기도했는지 잘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제 기도 방법은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이제 방에서 방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방언 달라고,
방언 달라고만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뭐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몇 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야! 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기도하면 안 되겠니? 막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몇 시간째야? 자야 되는데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어머니도 기도를 하셔야 돼서 내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을 기도하냐는 겁니다. 그럼 이게 참 딜레마죠.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또 기도하겠다고 이제 내일 기도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뻔뻔하게 기도했습니다.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을 더 올리는 거죠. 주여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라 뭐 이러면서 사탄의 시험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여러분 어머니를 이제 톨처하는 게 조금 오랜 시간 가진 않았고 한 3일 정도 됐을 때 제가 방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몸이 달아오르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실제 기도했고 이 말씀을 체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방언은 모두가 받아야 된다 저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방언을 평생 구해도 방언이 일가 친척 누굴 손꼽아봐도 방언 받은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제 아내도 방언을 못하거든요. 근데 방언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집회에서 자기만 못 받았다고 뭐 틈만 나면 방언 어떻게 받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서 방언이 스탠다드는 아니겠죠. 네, 여러분 상징적으로 저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갈망하다 보니 방언을 구한 것이고 굳이 그것이 방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말씀을 읽지 마세요. 성령님, 제가 제 제한된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곡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중에 제게 잠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다고 그냥 성경을 덮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정말 담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끈질기게 성령을 구하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습관적으로 찬양이 나오네요. 제 마음이 담기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찬양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인생의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성령님 제가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든 뭐 무슨 은사를 통해서든 굳이 은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상적인 수단과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성령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공급받고 있음을 날마다 느낄 거예요. 습관적으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여러분이 잡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 설교할 때도 올라오기 전에 성령님 저의 입술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항상 여러분에게 available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 living prayer입니다. living prayer 뭐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것, 뻔뻔하게 구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 뻔뻔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 living prayer, 살아있는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praying life. praying life는 무엇일까?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부분은 좀 기도의 언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자체로 기도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요 약간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어디에 걸쳐 있느냐? 기도와 삶에 약간 걸쳐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기도했으면요, 여러분이 기도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의 눈을 켜고 보아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펴고 이제 지혜를 주시겠지 하면서 책을 펴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 기도는 했는데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건 실제로 기도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도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정말 믿으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구할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Praying life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생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잡 인터뷰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인터뷰를 보시고,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시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삶은 어쩌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변화를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정말 기대감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정말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하시고 두드리는 삶이 뒤따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황 속에서 제가 비슷한 예를 좀 찾아본 결과 이런 조금 예화가 제 눈에 띄었어요. 어떤 예화가 있느냐? 루터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가, 제가 금요예배 때도 예화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루터라는 개혁주의 그 신학자, 이 개신교의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을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신학자가 이 팜플렛을 그 당시에 썼어요. 흑사병으로부터 도망가도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죠. 코로나로부터 도망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 생각에는 별로 고민되는 지점이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왜 문제가 되었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흑사병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을 달게 받고 있을 것이지 어딜 도망가냐, 이런 그런 해석을 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와 삶을 좀 분리시켜서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다 해결될 것처럼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겠죠. 기도했으면 믿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면서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예배를 만약에 강행을 한다. 상황별로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정말 위험한 상황, 그 위험의 리스크가 많이 커져 있는데 기도했으니까 어떤 물리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도록 해주실 거야 라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시대에는 그 흑사병이 한 가지 그런 어떤 해석의 애매함을 만들어내는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줬느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되냐?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니 나는 익사해야 되겠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냐? 여러분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팔이 부러졌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저절로 나을 때까지 가만 달랑달랑 거리고 가지고 다녀야 되냐?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식이 이해하는 바로는 불이 났으면 도망가야 되고 물이 정말 물에 빠져가면 그 물에서 건진받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루터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너무나 영적인 활동으로만 생각하다가 그것이 마치 이제 마법의 방망이처럼
기도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모든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해석한다든지, 모든 것이 영적으로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기도하고 병 낫기를 구했으니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처방을 받지도 않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단 종교 집단들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종교 그룹에서 나온 사람을 실제로 접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채플린,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 채플린으로서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 종파에서는요, 병원에 가면 절대 안 된대요. 근데 자기는 그 종파의 장로래요, 엘더래요. 자기는 비밀스럽게 여기 온 거래요. 자기가 지금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온 거는 그 파문당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병원 오신 게 처음이세요? 이랬더니 10년간 병원에 계속 왔대요.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 너무나 씻어지지 않는 죄책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병원 온 게 막 불신앙을 저지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병원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채플린이 나한테 너무나 도움이 됐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칭찬을 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 너무나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삶에서 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믿음입니까? 좀 위험이 퍼져갈수록 우리의 실천 사항을 늘려가는 것이죠.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소셜 디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제 국가적으로 예배를 제한해야 되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런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과 함께 적절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했으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나눴어요. Praying Life가 있고 Living Prayer가 있습니다. Living Prayer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가 점점 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 살아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여러분의 삶이 뒤따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삶이 어느 게 기도고 어느 게 삶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사는데, 그 사람은 사는 게 기도예요. 막 살고 있는 모습이 막 기도 그 자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 살아있는 그 삶이 충만해. 그래서 기도와 삶이 정말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삶과 기도가 그렇게 어우러져서 힘있게 주님 앞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